오늘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참 대단히 연약하다. 정말 너무나 잘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제작됐던 영화 중에 남자 주인공이 변심한 애인에게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이어지지 못하고 처음에 사랑은 격렬했고 달콤했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서로 간의 차이와 또 어떤 좁혀지지 않는 간극 때문에 그냥 결국 멀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좀 순진했던 그 남자 배우가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근데 사랑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이 감정이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분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늘 우울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랑이란 감정도 뜨거울 때가 있으면 또 때로는 식어지는 때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의 사랑은 참 가변적인 것입니다. 엊그제 인터넷에서 어떤 거 보니까 신랑에게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건네주면서 하는 말.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에게 자네 혹시 언젠가 우리 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제발 해하지 말고 그대로 나에게 보내주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이제 이러는 건데,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그 말이 그냥 듣는데 좀 찡하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네 언젠가 내 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거들랑 제발 해하지 말고 그대로 나에게 곧 보내주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식 때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갈등을 겪고 또 깨지는 가정도 실제로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거는 필요도 하고 그렇지만 본능적인데 이게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거. 그게 온도차가 있게 되고 때로는 변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표현이 되고,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지극한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어떤 본능적인 것, 이성에 대한 어떤 열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편을 나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 정도가 아니라 깨달음을 가지고 나처럼 대하는 것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참 이루기 힘들고 좀 노력이 필요하고, 좀 노력이 아니라 아주 많은 깨달음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원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대접하는 것,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제 이게 사랑하기 힘든 대상만 열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뺨을 치는 사람, 나에게 달라고만 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의 기본에는 뭐냐면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으로 근거를 말씀하세요. 자, 사랑과 남을 대접하고 싶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희도 늘 사랑받고 싶지? 네. 그러면 저 사람도 너처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사랑해 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사랑받고 싶어 할 거니까 사랑해 줘라. 그리고 그래야 저 사람도 너를 사랑해 줄 거 아니냐. 이제 나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상대편은 저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할 사람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는 거, 무관심. 이거는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상대편이지만 나만큼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게 뭘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화성에서 온 새로운 생물이고 나는 지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나 나나 결국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다 불쌍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데까지 깨달음이 이르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도를 기쁨으로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있지도 않은 존재를 종이에 그려놓고 내가 오늘부터 이걸 사랑한다 그럴 수 없잖아요. 대상을 알아야 돼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알미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려면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과 내가 하나님과 얽혔던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백날 얘기해도 알 수가 없죠. 아니 모르는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모르는 남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셔야 이제 알미 시작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거지. 알지도 못하고 사진만 보고서 뭐 연예인 사진 걸어놓고 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살아있는 상대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알미 필요한 거예요. 알미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뭘 알자는 거냐? 그냥 신상 명세를 알냐? 뭐 누구 집 아들이고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결국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나와 달라가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고 하나님 앞에는 불쌍한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된다. 이래야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이런 인체가 남과 나를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즉 우리 몸 바깥에 나 아닌 다른 어떤 세포나 뭐 균 이런 거 어쨌든 나 아닌 게 들어오면 안에서 이 방어 체계가 발동하면서 밖으로부터 적이 쳐들어왔다 비상 그래가지고 막 백혈구가 막 드나들고 이제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달려서 다 잡아먹어버리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어떤 장기를 이식받을 때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면역 억제제가 뭐냐면은 밖으로부터 예를 들어 누구한테 신장을 이식받으면 이거는 남게 아니라 네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몸을. 저거는 남이 아니라 내 거야, 우리야 이러려면은 경계를 흐트러 놔야 돼요. 저게 남의 몸이 남의 살이 아니라 내 살이야 라고 만들기 위해서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걸 받은 사람은. 그건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게 없어서도 안 돼요. 없으면 뭐 병균이 들어와도 야 같이 살자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나 아닌 거 무조건 들어오면 철저하게 몸이 알고서 이건 유전자 정보가 달라. 얘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남을 구별해요. 그래서 아닌 거를 밀쳐낸단 말이에요. 배출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렇죠. 이제 또 국가 간에도 이렇게 민족의 테두리를 굴러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 남의 민족, 또 피부가 같아서 하얗냐, 까마냐, 누러냐, 뭐 고향 쓰는 언어, 우리 사투리를 쓰느냐 아니면 뭐 서울말 쓰느냐, 경상도 사투리 쓰느냐,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뭐 이런 거. 이게 편 가르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나와 남을 자꾸 갈라요. 갈라가지고
이제 그 안에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는 거죠. 아닌 것에 대한 거부감.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내가 늘 먹던 거 말고 좀 다른 나라 음식 먹으면 거부감 드는 거. 몸이 벌써 이게 아니다, 먹던 게 아니다 이런 거죠. 밀쳐내는데 생존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극도로 민감해지면 뭐가 되느냐? 이제 이른바 자기 면역 반응이라는 게 생겨요. 저도 그걸 갖고 있는데 비염, 알레르기 비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조그만 거 들어왔는데도 몸에서는 비상 큰 병균이 들어왔다. 콧물을 내보내라. 침물을 내보내라. 재채기로 바깥에 내보내라. 이래가지고 재채기 나고 눈물 콧물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 이거 들어와도 별거 아니야. 근데 이 면역, 너 극도로 이 경계태세가 몸이 강해지면 면역 체계가 지나치게 민감해지면 별거 아닌 거 들어와도 비상 다 깨우는 거예요. 이제 쥐가 한 마리 생겨도 비하자면 쥐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호랑이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쥐 한 마리 잡으려면 고양이 한 마리는 필요한데 몸에서 호랑이를 동원하는 게 이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뭐가 들어왔을 때 새우 같은 거 뭐 알레르기 비상 어떤 사람은 먹어도 끄떡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으면 비상 이거 먹으면 우리 죽어. 이거 빨리 이거 다 총력 폐쇄로 덤벼야 돼. 그래가지고 스스로 막 면역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괜찮은 것까지도 다 식별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해하는 거죠. 그래서 남과 나를 이제 구별하는 게 이제 본능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서로를 배척하고 미워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다 죽는 거예요.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아까 그 아침에 또 좀 전에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쥐 두 마리가 자기 영역 다툼을 하느라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쥐 두 마리가 막 물고 뜯고 싸워요. 우리가 볼 때는 웃긴데 막 싸워요. 근데 쥐들이 막 서로 공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두 놈 중에 한 놈 죽으면 내 밥이다 이러는지 고양이가 확 보고 있으니까 알아채자마자 이 쥐들이 똑똑해서 그래서 싸우다 말고 탁 자기 굴로 다 도망가더라고요. 계속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고양이 밥이 되는 거예요. 두 마리 다. 한 마리는 자기한테 져서 엎어지면 고양이 밥, 자기도 개 싸우느라고 다쳐서 고양이 밥. 근데 싸우다가 멈추고 자기 굴로 들어가서 두 마리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분쟁하는 거,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는 거, 결국은 싸우면은 손해 보는 거는 자기들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면 제3자가 이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하지만 두 나라 다 이제 나름대로 국익을 놓고 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남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전쟁이 이제 종전된다고 해도 그 깨졌던 모든 부분들 복구하려면 돈 써서 남의 나라 도움을 받아서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노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재건하면 우리나라 건설사 들어가고 좀 도와주고 나중에 따내고 뭐 이런 거 무기도 팔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싸우면 그 싸우는 당사자, 미워하는 당사자만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득을 보느냐? 사탄 마귀가 득을 보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 누구 승자도 없는 거예요. 다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서로 배척하게 되고 싸우게 되면 참 하루도 편할 사람 없고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전쟁은 누군가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익도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명예로운 것도 아니고 남의 불행을 통해서 오는 이득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소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구하는 자를 사랑하려면 왜 이걸 생각해 보죠.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원수가 되었을까? 저 사람하고 내가 왜 원수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계기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과 나의 어떤 일 속에서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원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원수가 되었을까? 저 사람이 나의 원수면 나도 저 사람의 원수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원수가 됐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를 찬찬히 따져보고 거기서 나의 책임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나를 미워하는 자, 저 사람 나 왜 미워하지? 맨날 나만 보면 싫은 소리하고 왜 뒤에서 날 욕하지?
그냥 아유 미워 죽겠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저럴까? 나의 무엇을 가지고 말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갈등이 풀릴 수 있어요. 내 뺨을 치는 자? 저 사람은 왜 나 뺨을 때릴까? 미친놈 아니야가 아니라 왜 때릴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뭘 했길래 저 사람이 그럴까? 어떤 것이 잘못 붙였을까? 그리고 나에게 구하는 자. 저 사람은 나에게 왜 달라고 할까? 내가 많이 가져 보였을까? 저 사람에게 없는 내가 뭔가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그냥 원수 안 보면 돼. 내가 언젠가 기회만 되면 거꾸로 드리겠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면 돼. 나의 뺨을 치는 자. 한 대 때려? 내가 2대 때려주겠어. 나에게 구하는 자. 안 주면 돼. 나도 안 주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고 이해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과정이 없게 되면 그냥 끝없는 미움과 원수와 갈등밖에 없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외교라는 것으로 전쟁으로 풀 게 아니라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편이 왜 저럴까에 대한 이해예요. 그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내 입장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평행선만 걷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고 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상대편을 살피지 않는 무관심. 그냥 내 얘기만 막 하고 그냥 썩 돌아서는 거. 상대편이 왜 저럴까에 대한 고민 한 번도 안 하는 거.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랑 안 하겠다. 일평생 그대로 그냥 두고 살겠다. 원수는 원수대로,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대로, 또 때리는 사람은 그냥 때리는 대로 같이 싸우게 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지. 맞아.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기를 원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야 그 사람을 납득할 수 있고 혹시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고 감안해 주려고 하고 너그럽게 되는 거예요. 자비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인색하고 옹졸하고 가시돋친 사람 그냥 조금만 가까이 봐 확 찔러주겠어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울 거고 주변에 사람이 안 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있을 때는 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거 놓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근데 그거는 참 비참한 인생이죠.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보고 싶은 사람이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인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비가 오는 날 문득 제가 교회에 있다가 이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그 목사님 그 라면이나 제대로 드실까? 이제 작년에 성지 순례 갔다 와서 이스라엘 갔다 와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와서 저 안쪽에 교회에 혼자 계실 걸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비가 추적추적 오고 그래서 약간의 음식을 싸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어쩐 일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 와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내가 여기 30년 이상 목회하는데 비 온다고 나 그냥 찾아온 목사는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용건이 있어서 보통 오는데 비 와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처음이라고. 저는 그냥 비 와서 찾아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혼자 찬물에 밥 말아 먹을 것 같은 그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제가 사간 컵라면하고 같이 이렇게 끓여 먹고 뭐 이러면서 왔죠. 그러고 나서 비 오는 날에 제가 또 찾아가진 않았지만 지금도 그래요. 엊그제 비 왔는데 왜 안 왔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농담 비슷하게. 지금은 좀 괜찮아서 안 찾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목적, 뭔가를 원해서 뭘 얻기 위해서 이건 참 삭막하고 그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도 그냥 생각나는 사람, 문득 생각나서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처지가 생각나서 이래야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나를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거죠. 나에게 돈을 꾸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위해서 그거는 삭막한 거예요. 예수님이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 그만큼 받고자 해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제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만날 때가 많은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은 뭐가 생겨.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사는데, 그거는 정말 얼마나 좀 삭막하고 재미없는 삶입니까? 피와 살이 흐르는 삶이 아니라 그냥 돈 냄새만 나는 삶이죠.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는 그렇게 안 맺지만 잘못하면은 그 가족하고도 그런 관계 맺는 사람도 봤어요.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부모이니까 보고 싶으니까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 돈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냥 그 친구 보고 싶으니까 문득 생각나서 뭐 이래야 진짜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는 모자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가지만 좀 그런 관계를 좀 초월해서 하나님 뵙고 싶으니까, 하나님 뵙고 싶으니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필요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미 많이 주셨고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많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문득 생각나는, 문득이 아니라 늘 생각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드려야 하니까가 아니라 예배 드려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맞지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주를 위한 일도 헌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피와 살을 깎아서 막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는 게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누가 옆구리 띠밀어서 뭐 관리해서 큰 교회처럼 안 나오면 교구장이 전화하고 전도사님이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저는 가짜라고 봅니다. 그 무슨 그래서라도 나오면은 관리되고 그런 거지만 근데 그게 신앙생활일까?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 수준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잘 들볶지 않죠. 안 나온다고 꼭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 특세라는 말 저는 그 단어가 싫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그 두 글자 더 발음한다고 혀가 상하나요? 특세가 뭐예요? 특별 새벽. 그리고 특별하는 것도 그래요. 매일매일이 특별하지 무슨 그날만 특별해요. 어느 날만 한다고 그러고. 새벽 기도는 늘 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시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내가 평안하니까 그래야지 뭘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그 아이들도 부모가 다 체크해서 관리해주고 스케줄 다 해주고 거기 등록만 하면 다 해주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신앙도 그러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앙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의에 의해서 어떤 스케줄표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물론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한데 예배에 나오면은 그게 체계적인 교육이 돼요. 예배를 잘 안 나오니까 문제지. 예배에 뭘 다른 거 가르치나요? 일반적인 예배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수요 예배 있죠. 새벽기도 있죠. 또 금요철야도 있는 데도 있죠. 주일 예배 있죠. 예배만 잘 생각하면 되는데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단이 운영한다고 하는 무료 성경 어디 가서 새로운 게 없을까? 그 안에 비밀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말세가 언제 오는지에 대한 비밀이 있을까? 이런 것에 솔깃해하고 매일 먹는 밥보다는 특식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특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먹는 밥을 안 먹고 간식만으로도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매일 단조로운 것 같지만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하는 거를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이라는 거는 쉽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 쌓아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근데 기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같으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 날을 지키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싶어서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오후 예배 참석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에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자고 하는 거죠. 그 단계까지 이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그걸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계명을 넘어서 궁극적인 건 뭐냐면은 사랑하며 살아야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도 나머지 사람들도 나처럼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고 이해받아야 되고 내가 이해를 받기를 원하듯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듯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듯이 대접받고 사랑받고 이해될 존재다 하는 것을 알고자 함인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딴 거 없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밑살 맞아도 첫 번째 하나님께는 귀한 자식이고 또 저 사람도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저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에게도 선한 구석이 있다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접하고 그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구워주고 도울 때는 내가 계산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내 이쪽을 때린 사람이 이쪽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쪽 못 때려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때리겠어요. 같이 맞서 싸우려니까 때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계명으로서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그렇게 돼요. 또 상대편을 사랑하고 상대편도 하나님께 귀한 존재고 나와 다름없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저 사람도 소중하게 대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야 저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대해줄 것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상을 사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잔소리에 의해서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건 얼마 못 가요. 그건 의미도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께서 주신 규례한 명령을 진심으로 기쁘게 지키는 거.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경지에 다 도달하시는 정말 행복한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서게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소중한 자식이며 자녀이며 또 이해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생각하고 소중히 대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곳을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이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끝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